매주 저와 함께하는 수요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차례대로 말씀을 읽다 보니 오늘은 죽음에 대하여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성도님들은 죽음 하면 어떤 느낌이 바로바로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꽤나 어색하고 불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자주 가고 있는데도 도저히 이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듭니다. 왜 이게 그런 것일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 죽음이라는 것이 원래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밀한 미에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조금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 때문에 불편한 건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게 되는 건지, 이후엔 무엇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불편함을 뭔가로 설명해서 자꾸 벗어나려고 시도하지요. 좋게 좋게 설명하고 서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더라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제부터 당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 라는 식으로 죽음의 문제를 회피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은 아마도 좋은 곳에 갔을 거야 라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막연하게 죽은 자들을 위하여서 좋은 말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위로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 대표적인 예가 명복을 빈다라는 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복을 빈다는 것은 뭐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데 불교 세계관에서 온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에 가게 되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으뜸인 염라대왕이 막 어마무시한 심판을 나중에 하게 되는데 이 고인만큼은 그 심판을 막 받고 고생하지 말고 낙원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참 예의 깊은 말로 담아서 이렇게 복을 빈다, 명계에서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슬픔에 젖어 있을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지요. 이런 장례식장의 엄숙한 분위기를 뚫고 담력을 가지고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는가? 오늘 말씀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장례가 나가면 많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근 몇 년 사이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 장례식장 중에 믿음의 가족들이 오게 되면 뭐 특별히 1대1로 다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다 압니다. 오시는 것 자체가 그래서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같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장례식장에 오는 것 자체가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우리 이런 믿음을 같이 공유하지 않겠느냐 되돌이켜 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유가 되신다면 장례식장에 많이 가셔서 위로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죽음에 대한 믿음을 공유하기에 그렇게 찾아오는 것만으로도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으로 위로가 되는지, 무엇에 공감하는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좀 짧게 전하고 피치 못하게 그 지역을 빨리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를 보내서 그 지역의 성도님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무슨 문제는 없는지
참 물어보게 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의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진단하게 된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서로를 잘 사랑하고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던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이 볼 때 이들이 워낙 초신자 분들이다 보니까 아직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혼란스러워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 중간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두 번 부정하는 거죠. 강조의 의미로 쓴 말입니다. 진짜 이것은 너희가 꼭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의 의미에서 쓰게 되는 거죠. 매우 자신 있게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신자들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바울이 그렇게 자신 있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신자들의 죽음은 어떤 것이냐?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 사람들은 죽음을 좀 다르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죽으면 정말로 끝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공허, 간 사람은 간 거지, 끝. 우리나라도 유교 사상이 깊었던 옛날에는 뭐 억울하게 내가 죽게 되면 귀신으로라도 너를 찾아와서 복수하게 될 거야 라든지, 아니면 내가 죽어도 너가 꼭 내 제밥은 차려줘야 된다라든지, 무언가 내세에 내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더 찾아와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도 내가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좋은 묘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데 혈안이 됐었지요. 하지만 바울 당시의 사람들, 특히 그 죽은 사람들의 묘비명을 찾아보면 이런 기대가, 이런 갈망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였고 나의 삶 이후에 죽으면 그걸로 끝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다음 세대들한테 너희들에게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교훈을 전하는 쪽으로만 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죽은 자들이 자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잔다는 말은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했던 말은 죽으면 영원히 잔다, 이제 그런 말의 의미에서 종종 쓰곤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원히 잠들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잠에 들었다가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를 따라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먼저 부활하셨듯이 각 몸의 지체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나중에 부활하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니 슬퍼하지 말라. 그게 다 끝이고 이후로는 허망하고 그런 것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타깝게 먼저 죽어서 헤어져야만 했던 자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14절에 보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죽었던 자들을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서도 그런 게 있죠.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셔서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미 죽어서 몸이 다 썩어진 사람들, 화장한 사람들,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사람들을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겠느냐? 창조주 하나님께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뭔가 불편한 몸, 뭔가 결함이 있는 몸, 그런 몸으로 부활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갈 온전한 육신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한 사람들은 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 누구였군요. 당신 누구였군요. 그렇게 재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선 다시 이별의 슬픔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죽은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다시는 못 볼 것처럼 공허하거나 슬퍼해하지 않을 이유가 됩니다. 부활하고 재회하게 될 것이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죠. 여기서 오해를 하실까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잠자는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었죠. 사람들이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영혼이 잠든 것처럼, 마치 냉동 인간이 된 것처럼, 임종 때 눈을 감고 딱 눈을 떴더니 다 부활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깨어나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죠. 둘 다 죽어서 천국에 갔더니 신자의 영혼은 아버지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숨만 쉬어도 세상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 몸도 가만히 있다고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맛있는 것도 챙겨 먹어야 되고, 아프지 않게 위해서 무슨 활동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쉴 수 있지만, 그때는 진정한 쉼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영혼이 자고 있다, 영혼이 잠든다 라고 해서 진짜 그냥 쿨쿨 자고 아무런 인지도 없이 미동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쉬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로 올려보낸 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먼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서 슬퍼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쉬고 있습니다. 이 쉰다는 것을 잔다라고 이 본문에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당시 갖고 있던 오해를 좀 바울이 풀어주는 내용입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 외에도 예수님의 재림과 죽음에 대한 괜한 소원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내가 꼭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 같은데 죽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되면 뭔가 손해보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15절, 16절, 17절을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께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말은 육신이 부활해서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나와 있지요. 원어로 보면 죽은 자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이 거의 시간 차이가 없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가 죽은 자들의 육신의 부활이 먼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살아있을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않아도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오해를 풀어주는 것이죠. 그날엔 이미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모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오해가 한 가지 있을까봐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신자들이 부활해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어디 영화에서 봤던 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구름 속에 천국이 있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실한 믿음을 가진 아주 신실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루 지나니까 한 명 없어지고, 또 하루 지나니까 또 한 명 없어지고, 이렇게 천천히 소리 소문 없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그동안 나의 믿음은 헛것이었나? 막 그때 가서 막 회개하고, 뭐 그때 가서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뭐 그런 영화의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휴거가 다가올 것이다, 마지막에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많이 소개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어떠냐? 16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날에 반드시 주께서 호령하시는 소리가 나고, 또 천사장의 소리가 들리고, 또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들립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이냐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는 모든 사람이 다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헷갈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데려가고 아무 징조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당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오셨구나 라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신자들은 17절에 나온 것처럼 함께 죽은 자도 부활해서, 그리고 산 자도 부활에 동참해서 거의 동시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종말론에 대한 신앙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그 이후에 천국에 가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우리 17절 마지막에 뭐가 좋은지 설명해 놓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부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됩니다. 그 끝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3절과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더 이상 죄 지을 일도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죄로 인해서 슬플 일들, 아플 일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의 초기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18절과 같이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 위로하라라고 짧게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바울이 이 정도만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겠지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사역을 더 길게 해보고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는 이러한 부활 소망을 조금 더 길게 설명해 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런 것으로 위로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죽음을 바라보아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죽음 앞에서도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이 말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신 후에 기어코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까닭은 십자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죽음이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도록 이렇게 떨어뜨려 놓게 되고, 그리고 또 내 죽음이 가까이 와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을 못 보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가슴이 난도질을 당하는 것처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살벌한 죄의 값을 내가 지불해야 한다. 이제 그런 공포에 막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신자들의 죽음 이후엔 부활이 분명히 있게 되고, 부활의 날엔 분명히 먼저 죽었던 사람들과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재회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며 장례식에 많이 가셔서 격려하시고 서로를 이제 잘 위로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